제가 만약에 오늘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러면,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면 저는 김명호 목사님하고 별로 안 친해도 얼마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3번 내가 유대인의 관원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심과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당시 사회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머릿속에 꽉 들어 있으면은 그 일상적인 상식하고 맞지 아니하는 이 얘기를 할 때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래, 대속.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하신 우리 죄가 뭐예요? 우리 죄인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죄인가? 그 얘기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혹은 국가의 법에 저촉이 됐거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일에 나쁜 짓을 했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들은 그걸 다 죄라 그러거든요. 맞죠?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죄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덕과 윤리로 허물 지은 거 그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하는 그 죄의 본질을 모르면은 구원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재림 교인도 그렇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대부분의 교회가 죄를 인간들이 저지르는 도덕적, 성경적 나쁜 일, 잘못한 것 그걸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럼 그 죄 벗어나 버리면은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죄가 되셨다면 우리의 대신 죄를 지은 것, 나쁜 짓 한 것들 그거 다 안 짊어져도 예수님은 죄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고 하면은 시대의 소망에는 죄 자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됐다면은 우리가 다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죄 자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자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자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뜻이.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죄 자체가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 자체가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안 간단해진다니까. 예?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라고 그러죠.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4절 25절 읽어보면은 그것이 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었는데 왜 그게 죄가 됐어요? 그 죄는 지구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에서 죄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를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영세 전에 삼위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서 의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낼 때에 항상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아주 악하고 고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고 광야에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계속 그것을 용서하고 구하여 내고 하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언약을 범하는 일이 없이 언약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8장 9절을 읽어보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계속 돌아보신 것은 그들이 계속 뭐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에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꼭 거기서 끝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사이에 영원 전에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사망이 들어오면, 그걸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이 들어오면 그 사망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삼위 여호와 중에 한 위가 대신 그들의 사망을 당해 주기로 뭐가 되어 있어요?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 그런 언약을 했느냐?
미련하게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예,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 논리와 이 이성과 그것으로 대답이 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 대답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가서 강해를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나가면 출판할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 쓰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의 사망 대신에 당신이 사망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것을 올라가면 아담의 죽음, 태초에 아담에게 선고된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아담 안에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 답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사실을 거의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는데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뭐 했다는 게 확실해요. 언약을 체결했어요. 에? 자, 우리 임 장로님, 아들 성이 뭐요? 임씨 맞아요? 왜요? 누구 씨로 났으니까? 임씨 씨로 났으니까. 임씨 씨로 났으니까. 그래서 임씨가 자녀를 낳으면 임씨가 된다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그 하나의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네. 성경에 족보가 많죠? 그 족보 많은 이유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 족보의 신학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생명과가 있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그 질문들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요, 언약에는 커버넌트, 이 계약, 계약은 커버넌트라는 말하고 다른 거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로 커버넌트를 썼거든요. 그 언약에는요, 딱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약속과 조건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갑은 A는 내가 이것을 판다. 그 약속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살 사람 B는 내가 얼마에 이것을 산다. 그렇게 얼마에 산다. 그런 게 이제 얼마에 판다. 계약할 때는 꼭 이것이 성립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담이 영생을 누리는 조건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상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수행해야 할 조건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시각을 잃어버리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 대답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으로 보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영원한 생명 주실 수가 없지요. 그게 거두어 가니까 아담은 뭐가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의 생명이 없어진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다고 그랬죠? 벌거벗은 거, 빛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담은 옷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죽이면 먹는 날에는 죽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했는 말씀인데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육체로 수명을 주시고 그 수명이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 아담은 존재 자체가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나는 사람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지금 설명하신 그 아담의 죄,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난 사망, 죽음 이런 것을 쭉 들다 보면은 마치 아담이 송장이고 송장이 송장을 낳고 송장이 송장을 낳고 송장이 송장을 낳아가지고 나 아무개가 태어났다. 송장이다. 예, 송장이다. 제 생각에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절대로 송장이 아니에요. 제가 환자를 볼 때 미친 환자들을 보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송장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닥터리 이 얘기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송장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송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요지부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면은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서 육체가 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런데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조처를 해 주었는데 그걸 거절하면 그는 누구 안에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닥터 리와 같은 그런 관념, 그러면 그 관념으로 성경 보면 성경 안 깨달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산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기간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해서 생명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이 되심으로 사망을 패했어요. 예,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으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으면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죽음하고 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선고된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예, 이 얘기가 많이 길죠? 예, 답이 아주 충분히 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크게 하세요. 안 들려. 저기 그 성경에 12제자 나오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할게요. 안식일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안식교회의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인지 그 일요일 교회에 대비해서 물론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말고 프라이어리티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쉽지 않은 질문을 하시네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3단계로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 잘 모르죠. 요한복음 1장에 첫째 부른 것은 와보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랍니다. 그리고 또 공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생명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특별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영어로 아포슬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포슬은 헬라 말 아포스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그걸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가 되면서 아포스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예수의 복음을 두고 나갈 때에는 보편적인 의미로는 다 사도입니다. 그러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실 때 누가복음에는 기록 안 됐지만은 그 안수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된 12사람을 특별히 12제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제자지요. 우리 다 제자예요. 그래서 디사이플십 그런 소리 잘 하잖아요. 우리 그걸 제자도 그렇게 말해요. 한국말로. 우리 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할 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도 무슨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제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대답. 안식일. 이제 알겠어요. 안식일 교회거나 뭐거나 간에 제일 프라이어리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옛날에 그 시인 유치환 씨가 있죠. 혹 아세요? 유치환, 그 뭐 깃발이라는 시도 쓰고 시를 쓴 유치환 씨가 있습니다. 그 유치환 씨가 수필을 하나 옛날에 현대문학에 게재했거든요. 제가 그거 읽은 것이 기억이 있는데 제목이 예루살렘의 닭입니다. 예루살렘의 닭. 이 사도 베드로를 일깨운 닭 소리. 그런데 거기에 내용 다 잊어버렸는데 한마디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도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슴이 어찌 초식 동물이 되기 위하여 애써 풀을 씹겠습니까? 라는 요 문장입니다. 내가 글자 한두 자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슴이 어찌 초식 동물이 되기 위하여 애써 풀을 씹겠습니까? 사슴이 왜 풀을 씹어요? 초식 동물이 되기 위하여? 초식 동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것을 누구에게로부터 난다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사슴이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참된 성경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돕기 위해서 내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공중전도회를 나갔습니다. 공중전도회를 나갔는데 그 공중전도 실습 클래스가 있거든요. 데리고 나갔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전도법 강의하고 오후에는 학생들 다 방문 나가고 저녁에는 전도회 하는 거예요.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요. 학생들 방문 갈 때만 나가 쉬죠. 그런데 저녁에는 제가 또 설교하거든요. 전도 설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점심 나오기까지
학생들이 산그늘 아래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8월이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저 언덕 밑에서 여기에 방위완장찬 청년이 하나 열심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교회의 교인인가 보다. 그래서 전도회 한다니까 짬을 내서 올라가는 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고 있었는데, 오더니만은 그 우리 학생들 앉아 쉬는 자리에 착가서 앉더라고요. 얘기하는 보다. 그런데 학생 하나가 뛰어왔어요. 목사님, 왜? 저기서 청년 하나 왔는데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네 몇 학년이야? 그래. 4학년 아닙니까?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목회 나갈 거야? 나가야죠. 그럼 목회 현장에서 저런 사람 만나면 학교까지 날 데리러 올래? 가서 대답해봐. 그리고 또 쫓아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앉았다가 내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우리 교수님 오셨다고 인사시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개신교회 신학생이에요. 그래 이제 방위 나갔다가 이 전도회 한다고 광고 붙여놓고 그 밑에 있으니까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요, 이렇게 딱 물었어요. 교수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참 대답 쉽지 않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네, 그래서 학생, 청년,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 없죠.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거 안 가르쳐.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거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일이 없어. 그러면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구원을 얻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뒤에 산을 가르치면서 그 산을 등지고 앉아 있었겠지. 산을 가르쳐. 이 산에 뭐가 있지? 그랬더니 돌아보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니? 그거 보면 다른 뭐 많이 있는데, 그 아카시아하고 소나무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그 소나무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잖아. 예. 그런데 왜 소나무는 소나무로 살지? 왜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로 살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소나무니까 소나무처럼 사는 거죠. 아카시아 보고 소나무처럼 살라고 하면 되겠어?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 외에 달리 사는 방법이 없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 지키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소나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잘하라고 하고 일어서서 와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림 교인들까지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창조주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당신의 백성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심시킨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4계명에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지구가 한 바퀴씩 돌아가는 그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화론도 나오고 창조적 진화론, 진화적 창조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는 건 믿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요, 이 우주 놔두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신앙 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도둑질은요, 도둑질은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요, 11조 안 내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계시가 됐거든요.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않고 마음대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실제적인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설명을 못 해주는지는 몰라도 강조하죠. 예. 특징입니다. 성경적 특징입니다. 예. 예. 네, 많죠. 조사 심판도 있고 영혼 불멸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7분의 1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원문에는 기억하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옵니다. 기억하는 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제7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엿새 동안에 창조한 것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이요, 간호학과 학생이 와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난 바로 교실에서 나한테 뛰어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랬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날 토요일이 그 안식일인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참 어렵죠.
그런데 그 대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건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인. 너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는 것은 알아? 예, 그건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안 내린 날이 어느 날인지 알아? 예, 그 안식일 날 안 내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안 내린 날은 당신이 여세 동안에 창조하고 쉬신 그 안식일에 안 내렸겠어? 다른 날 안 내렸겠어? 그 안식일에 그날 안 내렸겠죠. 그러면 만나 안 내리는 날은 무조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신 그 안식일 맞겠지? 예.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무슨 날 안식일로 지켜서? 바로 그 안식일 지키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40년 동안 제7일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만나 내리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그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하고 같은 날이야. 아유, 그렇겠네요 하고 갔는데 우리 재림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몰라. 우리 신집사 누군지 모르니까 대답 못하겠지. 예. 어떤 개신교인이요. 예. 여기 영국 총리인데 영국에 그리 총리가 영국에 있습니까? 예. 뭐. 저는 이 편지를 썼대요. 어허. 그 안식일이 그 태초부터 지금 안식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이 맞냐 그랬더니 대답이 왔는데요. 그 지금 토요일 그 안식일이다. 아니다. 안식일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식일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은 같이 왜냐면 옛날엔 48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48분인가 그렇지. 날짜 개념이기 때문에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게 하루고 또 늦으면 또 늦은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문에 그 날은 절대 변경될 수도 없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한 그거는 그대로가 안식일. 아멘입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 31장과 33장에 있어요. 이 천지의 규례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변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의 규례하고 그 언약을 결부시키셨거든요. 이제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시간 창조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체 운행 규칙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이건 격변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영생하는 사람에게 시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함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육체의 생명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시편 78편 39절에 보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에도 저가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었는데 살려놓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을 주려고 하니까 수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되면서 영원함이 시간으로 변질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으면 시간 개념 필요 없어요. 다른 그래도 뭐는 안 변해요? 전체 운행은 안 변해요.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하루는 지구의 회전뿐인데 왜 우리가 나이를 먹지? 그런 시를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면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체 운행은 여전히 영원히 있습니다. 예. 노는 날. 수요일 논 건 안식일 지킨 거 아니죠? 오래전에 애나헤임에 월요일 교회가 생겼던 거 아세요? 월요일 날 오는 사람들 예수 가르치기 위하여 월요일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일 다니는데 자기는 월요일 날 노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던 1년도 안 되고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월요일 교회 예배는 아무 날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는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징.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은요.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만하죠. 뭐 또 다음 주는 무슨? 다음 질문요. 무슨 질문이? 네, 합니다. 목사님 브라질에서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나오죠? 예. 또 들어와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있는데 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목사님 설교를 제가 그때 당시는 거진 4박 5일, 5박 6일 정도의 그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들었던 기억이 뭐 아침에 운동하고 설교 듣고 점심 먹고 설교 듣고 저녁 먹고 설교 듣고 초신자 때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게 다 기초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재림 교인이 돼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저에게도 계시지만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상구 박사님이세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강연하러 다니셨고 브라질에도 여러 번 오셔서 저희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리 왜 왔다 갔다 해서 예. 많이 아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어찌해서 나가셨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대답할 만한 그런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꼭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느 목사님이든. 그런데 오늘 기회가 주어져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물어보셨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잘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대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상구 의사는 강론하면서 은필칭 김명호 목사가 자기 스승이라고 여러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했고요. 제가 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지금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나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안 배웠다고 해도 이상하지만은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자기가 묻고 싶은 성경과 그 내용을 물을 때에 언제든지 제가 성경으로 그 대답은 성경이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묻고 싶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물으면은 나는 내 말로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 찾아서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고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2년 했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리를 배우고 침례를 받도록 하신 분은 하평장 목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하평장 목사님한테 성경 그렇게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어도 어디 다니면서 하 목사님한테 성경 배웠다 소리 하는 거 내가 못 들어봤어요. 항상 김명호 목사한테 배웠다 그래요. 예. 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좀 죄송하지만은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없죠. 우리 교회를 나가기 전에 조사 심판에 관해 가지고 긴 글을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메일로. 그리고 그분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쭉 읽어보고 이 박사,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지 않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메시지가 왔는 거 하니까요. 스승님, 동의해 주세요. 스승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내가 이 얘기를 잘 하지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보냈죠. 동의할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 계속해서 보내려면 다시 편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는 그렇고, 그분이 교회를 떠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해석한 것이 안 통하니까 나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그 조사 심판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 그런데 이거 심판 문제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심판 문제 자체가. 그런데 악인과 소위 의인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이 동시간대에,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동시간대에 심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성경에 그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간대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요 기간뿐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조사 심판은 의인들이 합니다. 천년 동안에 의인들이 하고요. 그 조사 심판하는 것은 이미 악인들은 악인들로 판결 났잖아요. 그 조사 심판 왜 하는 거면 형량을 정하는 겁니다. 형량. 그리고 의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하여, 내가 저녁에 얘기했죠. 상을 주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으로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그 얘기는 지금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매일 무슨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오늘 네 허물 진 건 내가 다 씻어 없앴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과 같이 다 사라지고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아무쪼록 이 소망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로즈미드 성도들 다 되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질문 몇 개 안 됐지만은 유익이 되셨나요? 네. 우리 닭들리도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예, 저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집회 끝나도록 하죠.